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기적. 여러분, 참으로 기적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기적, 꿈, 계시. 근데 이런 일들이 모든 교파에 다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마치 꿈에서 어떤 무엇을 보고 계시를 받거나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거나 어떤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거나 큰 응답이 있거나 어떤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보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은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에 어떤 특별한 응답들이 온다고 간증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애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느끼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시대. 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까?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실제입니까? 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그것은 마치 어떤 꿈을 꾸어야 되고 특별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방언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적을 행해야 되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많이 프로모션하는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특별한 기도의 응답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와 꿈을 사모하는 시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진리들을 연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떠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이외에 어떤 다른 기적과 다른 표적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기록되고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고 확신을 찾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떤 주님의 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역사를 사모하고 찾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빛의 홍수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처럼 이렇게 진리를 많이 이해하고 가르침이 있고 성경 말씀이 많이 이해되고 예언이 설명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의 진리의 홍수 시대, 그것 말고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과 어떤 그룹의 특별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경험들과 계시와 기적들을 사모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진리를 많이 주신 시대지만은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오히려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가슴으로 느끼는 뜨거움과 어떤 그 흥분, 그런 것들을, 자극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표적과 사람들이 증거를 사모하는 나머지 그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도 기적과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주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볼 땐 그건 평범한 일이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은 어떤 상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는 표적과 기적이라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표적과 증거라고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 많은 좀 자산을 투자해야 할 텐데 주님, 내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흐린 날이었는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환한 햇빛이 갑자기 쫙 비치더래요. 아,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승인이고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괜히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갑자기 날씨가 개했죠. 구름이 열리고 햇빛이 비쳤죠. 왜 그것이 꼭 주님의 표적이어야 합니까? 왜 주님의 기적이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사모하기 때문에 기록된 주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진리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 여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표적을 많이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떠나가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고래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나왔죠. 예수께서 그러므로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가만히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당신 자신이 어떤 것을 확증하고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무슨 표적과 기적이 왜 필요하겠어요? 기적과 표적은 성경을 잘 보면 기적과 표적은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결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과 13절 좀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구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할 때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계시를 보고 꿈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성경에 예언된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그들이 믿어야 하며 그것이 구원의 근본되는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에게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무엇입니까? 실상이요. 바라는 것에 뭐예요? 증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야 하는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알 텐데 너희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이죠.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실 텐데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텐데 주님께서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인상을 지어주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실 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요? 선지자와 시편을 펴서, 그렇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죠?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주의 말씀이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 말씀에 의혹을 갖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힘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확신이요, 이것이 있으면 눈에 그런 초자연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기적과 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일 때 두 사실이 똑같은 찬란한 그런 기적인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기적을 구하면 마귀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의 백성들을 기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 기회들을 오히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구하고 거기서 사모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성경 예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성경 예언만 연구하면 우리가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성경의 확실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부 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 것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마귀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저희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나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진리를 사랑치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안 돼요. 내가 진실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서 나 사랑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가 날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만 가지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하는 자에게 그들을 미혹하고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임함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를 어떻게 해요? 불의에 의롭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오류를 믿게 하는데 무엇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게 하고 천사를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을 속이는데 그렇게 해서 진리가 아닌 오류를 믿게 하는데 마귀는 성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말이죠. 모든 교파에서 천사를 보고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사 만나는 사람들. 참 이상한 일이죠. 왜요?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러요. 지금 매년마다. 전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요즘 말이죠.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고 대화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노릇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자기 안간힘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로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SOSTV.net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러한 저희의 비디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매달마다 수만 명이에요. 매달 수만 명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런 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특별히 좀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잘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이 기적과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적을 보면 볼수록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왜? 또 다른 기적을 안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한번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을 봐야 확신이 생겨요. 한번 봤기 때문에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 먹다가 나중엔 좀 더 큰 거, 더 강한 것을 먹으면서 마약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더 이상 먹지 않으면 떨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어떤 특별한 방언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야 그래야 시원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살아있는 주의 말씀, 확실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믿은 자에게 표적과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구하면 유치원 아이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보면 볼수록 그런 꿈을 꾸고 계시를 보면 볼수록 그 믿음이 더 약화되고 어린 아이가 돼요. 이런 것을 하면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이 증거하고 더 좋은 것 같지만 반대 형상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지고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다 인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익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상한 일에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 예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의 영적인 갈등을 채워주고 의심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깊어지는 믿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바로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믿느냐 말입니다. 무엇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대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핫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미혹해 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어릴 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용돈을 조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친구들한테 흉보죠. 우리 아빠는 구두쇠야. 아버지는 주머니에 돈 많으면서 나한테 용돈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준다고 맨날 불평하고 아버지 흉을 보고 다니죠.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지만 가만히 커서 보니까 쓸 데가 많아. 들어갈 데가
익스펜스가 너무 많아. 또 나뿐만 아니라 동생도 있고 우리 또 식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얻어내려고 자꾸 칭얼대고 조르는 일을 그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표적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이 필요하니? 아니요. 아빠, 전 괜찮아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참을 수 있어요. 차라리 동생들 주세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난처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땐 정말 난처할 거예요. 누구 기도를 응답해 줘야 돼요? 이쪽에서는 비를 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비를 주시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돼요? 또 운동 경기할 때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누구 편을 주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참 난처한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어느 나라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어느 팀을 주께서 도와주셔야 하나요?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고 말이죠. 천사를 보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고 싶어하는 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사만 만나면 다른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 생겼을 때 또 천사가 와야지. 천사가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요?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천사를 자꾸 악령을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변장시켜서 자꾸 보낸 다음에 나중에 결정적인 시기에 천사를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과 덫을 그리스도인들이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는데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 교회 천장 위에 천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대요. 검은 걸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거 얼마나 참 고칼 노릇이요. 이런 걸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러죠. 천사들이 천장에 붙어 있대요. 그러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잘못 예배 드리는 곳에 천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연구하려고 성경을 딱 피면 한 천사가 딱 와서 자기 공부하는 식탁 저 끝에 와서 딱 앉아있대요. 그러면 하이 천사여 한 다음에 성경 연구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천사가 다 답변을 해준대요. 그러면 뭐하러 성경 연구를 해요? 의문이 있으면 천사 다 물어보고 천사가 다 지시해 주면 되는 것이 성경 자체가 또 왜 필요해요? 이걸 뭐하러 주셨어요? 예? 왜 연구하고 왜 읽어야 되며 천사가 개인적으로 내려와서 다 가르쳐준다면 그것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간증을 하면 믿음 좋다 그래요. 저 사람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신령하길래 천사가 보이는가 눈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천사를 좀 보여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사모하게 돼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와 함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낮추고 연약하게 하고 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봐야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한 번은 말이죠. 한 사람이 지금 천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천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가 좀 급히 가봐야 할 때가 있다 하고 급히 어디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딜 갔나 봤더니 바로 그 시간에 저 먼 곳에서 자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지금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졸았대요. 그때 밤에 운전을 해서 피곤해서 막 좋으니까 천사가 그 사람을 도와주러 급히 간 거래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늘에 천사가 한 명밖에 없는가? 왜 그 사람이 꼭 가야 돼? 다른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앞에 나타나는 천사가 누굴까요? 마귀의 악령에 가장된 천사라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게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요. 참된 기적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병 낫는 기적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기적을 구하고 계시를 구하고 꿈꾸기를 구하고
천사 보길 구하고 이런데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견디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해서 욥의 인내와 욥의 경험, 참는 것, 주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영적인 경험을 주신 것에 과거에 근거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진짜 정의는 시련 속에서 감사하며 그래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을 볼 때 오히려 감을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간증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 자기가 어렵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라도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일하며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입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을 계시죠. 사람들이 볼 때 나도 똑같은 경험 가운데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찬송이 있을까? 그때 감화가 있고 그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과 표적이 있는 것은 그건 누구도 못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다가 차가 고장났을 때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려서 통을 들고 휘발유를 얻기 위해서 먼 거리를 몇 마일 동안 고생하며 추운데 걸어갔다가 오면서도 내 입에 찬송이 있을 때 오히려 하늘의 기쁨이 있고 남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보이지 않는 환난의 때가 앞으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먼저 연막 전술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깜깜한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서고 우리가 믿는 성령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토요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가라사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 아무런 기적이 보이지 않았고 하늘의 천사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라사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승리하고 이기신 것을 그 모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천사로처럼 보이도록 찾아왔죠. 그때 왜 그가 마귀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까? 그가 의심을 표현했을 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귀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습은 천사일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이렇게 배고프냐? 왜 이렇게 초라하냐? 왜 뺨이 쏙 들어갔느냐? 수척했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너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모습 모양이 왜 이 꼴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은 마귀의 제안인 것을 예수께서 아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가 다 하나님을 조르는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wist his arms. 이렇게 팔을 꺾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하나님 팔을 꺾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하면 안 해주세요? 나 그럼 밥 안 먹을래요? 금식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조르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안 돼. 그럼 나 밥 안 먹어.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똑같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금식 기도라고 말해요. 금식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위장을 비우면 우리 머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기도가 또 깨끗해지고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가끔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말고 요즘 하는 금식 기도 있죠. 하나님을 조르는 기도, 떼쓰는 기도, 칭얼거리는 기도, 마치 칭얼대며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면 아마 칭얼대고 조르고 짜증 부르는 그런 자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칭얼대고 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난처하실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눈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뛰는 심장 자체가 기적이에요. 호흡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말이죠. 이 공기 가운데 질소가 조금 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수소가 조금 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산소가 모자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배합을 기가 막히게 이제 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적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을 기대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변화함 받고 죄를 승리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악을 버리며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이런 참된 기적들, 내 오장육부가 역사하며 음식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위장이 소화시켜서 내보내서 내 모든 오장육부가 것을 빨아들여가지고 영양물 빨아서 내 두뇌에 집어넣으면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해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참된 매일의 경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과 진리를 증거로 삼고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큰 능력이나 파워나 눈에 보이는 현시적인 기적과 표적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휴거를 가르치면 그게 무엇입니까? 비밀 휴거를 가르치면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난이 올 것인데 의인들은 그 전에 휴거되어서 다 하늘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기를 환난을 다 통과하고 구원받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14만 4천 이야기할 때, 마지막 무리를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러므로 환난을 의인들은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욥의 인내와 그다음에 그 정말 믿음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잘못된 그런 오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기도들의 응답을 주로 강조하는 것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간증이요. 여러분, 극단이 뭔지 아십니까? 광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때 극단을 가르치고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어떤 것들은 맞는데 어떻게 해요? 치우쳤어요. 그것만 강조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그것이 극단이고 광신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잘 균형지게 믿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극단에 빠지고 광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말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그것만 믿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치우쳐서 강조할 때 극단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래도 저래도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전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저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한테는 기적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거 안 도와주셔도 전 여전히 주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이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요. 이것은 상식적인 이해인데 왜 그런 이해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까? 돌에 맞았어요. 근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을 때 사람,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를 장사 지내려고 할 때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려면 돌을 던질 때 맞지 않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탁탁탁 손으로 조금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살릴 텐데 좀 고통 안 당하시게 돌을 좀 막아주시지. 전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읽을 때 아니 이렇게 털고 일어나게 하시려면 돌도 맞지 않게 하시든지 돌이 날아올 때 돌을 탁탁탁 천사를 맞으면 이만큼 돌이 확 날아갔다 뚝뚝 다 떨어져. 얼마나 큰 기적이야. 사람들이 야 굉장하다.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해주고 돌에 맞게 하셨냐 말이에요. 돌에 맞는 게 이러면 쉬워요? 피투성이 되고 뭐 돌에 맞을 때 뭐 알아서 무슨 다리만 때려요? 머리를 때리지. 우리 한국말로 박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낭자하고 혹이 나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죠. 왜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케 하세요? 기적을 베푸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없어요? 한 명만 보내시면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기적을 보고 더 믿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시여 제발 좀 그만두시고 이제 은퇴하십시오.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젠 도래까지 받았는데 은퇴하고 이제 저기 지중해 그 부근의 해안집에 가서 좋은 집을 짓고 우리가 헌금해 줄 테니까 좋은 집 짓고 이제 은퇴하시오.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있는지, 또 내가 과거에 핍박해서 감옥에 가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를 내가 어떻게 씻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걸어갔어요. 그것이 남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기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그가 또 한 번은 맨 마지막에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습니까? 26장에 있습니까? 그가 맨 마지막에 로마에 이제 끌려가서 바로가 아니죠. 시저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죠, 그가? 목자를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마당에 어떻게 했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깊음 위에 바다에서 헤매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파도에서 상어들이 지나다니고, 큰, 파손된 나무 쪽에 붙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말이죠. 어떻게 표류돼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멜리데 섬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뱀에 물리고 그러죠. 나중에 왜 갔습니까? 거기에 있는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거 낫게 한 다음에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며 거기에 멜리데 섬까지 갔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를 바짝 집어가지고 좀 떨어뜨려 놓으시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Yes. 바울은 기적을 행했어요. 많은 표적이 따랐어요. 그러나 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한 경우에 일어난 기적들이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기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뽐냄을 위해서, 자기 간증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참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전부 그럼 또 지나치. 많은 사람들이 중언부언이요. 하던 걸 또 하고.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문 외우는 것이요.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그거 똑같아요. 예?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왜요? 이방인들이 자꾸 칭얼대고 조르기 위해서. 주님, 이것도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해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면 죽으면 되지. 병 안 나면 어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병 고치는 데 대해서 제가 참 요새 마지막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병 치료하면 좋죠. 감사하죠. 치료 안 하셔도 우리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암이 걸렸다. 그럼 죽으면 되지. 편하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의 시간에 기적을 베푸시면 좋고 안 베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믿음에 상관이 없고 이런 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기도 중에서 칭얼대으며 조르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뭐해요? 구원해요. 하는 것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칭얼대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분명해요. 그리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필요가 내가 모르느냐 그것을 왜 또 달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오늘도 아빠 집에서 자도 돼요?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요. 오늘 아빠 오늘도 이 집에서 저녁 먹어도 돼요?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요.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34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therefore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에 족하다. 우린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죠. 큰 염려하고 염려. 있는 사람은 더 있으려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지키려고 염려하고 없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 없어서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께서 오시는 준비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좀 줄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저 뒤에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네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 끝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때 말이죠. 마음이 답답할 때 친구 집에 가죠. 앉아있죠. 왜 왔어? 그냥 왔어. 아니 얘기해. 무슨 마음가짐 뭐가 있구만 얘기해. 아니야 뭣도 아니야. 그냥 왔어. 그냥 앉아있어도 마음이 편해지죠. 왜? 친구니까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말이야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속상해 죽겠어. 이게 기도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좀 마음이 좀 상하네요.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 괜찮아요.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좋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꽃이 피었는데 저 꽃은 제가 처음 보는 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좋네요. 오늘 제가 지금 어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대화들. 마음을 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시죠. 우리 아이 어디 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돈 좀 주세요. 요즘에 보험금을 내야 할 텐데 2,000불이 모자랍니다.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거보다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일을 얘기하고 상의하고 내 있는 평상시 일들을 주님께 얘기하면서 내 슬픔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 참된 기적은 매일 있어요.
기적만 간구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매일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 위장이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고, 심장이 뛰는 것이 기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이 기적이고, 내 핏줄 속에 계속 동맥과 정맥이 돌아가며 나를 살리는 것이 기적이요. 매일 참된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매일 살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돈하여서 성경 진리의 등대 빛이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흑암이 가득하며 믿는 자들도 잘못된 오류를 믿고 다른 일들이 허다한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진리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이요 저희 앞길의 등불이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항상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 욥의 인내, 견디는 인내,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그 인내 지금 배우게 해 주시며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진실되고 충성스러우며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특별한 이적으로 저희를 이끌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